지난주일이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막이 세워진 기사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있는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있는지 몰라도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반응이 나와요. 네, 많은 분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은 지금 또 성경 읽기도 있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 또 제사장, 절기들에 관한 말씀들을 좀 앞으로 나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자니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막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고 결국은 이것을 모세가 백성들과 더불어 완공하기에 이르릅니다.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서 우리는 성막 곧 회막의 설계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성막은 어떤 구조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을까? 그 안에 담긴 뜻이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성막은 크게 3등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장 핵심되는 증거궤, 법궤라고 하죠. 그것을 자리 잡게 하고 휘장으로서 그 궤를 가리게 합니다. 3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서 그 궤를 가리라. 여기가 바로 성막의 핵심인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상을 놓고 등잔대 금향단이 놓이는 성소 혹은 내성소를 만들라 하십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서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아라.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의 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시죠. 6절, 7절입니다.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그고 그리고는 성소를 둘러서 포장, 울타리를 치고 그 휘장으로서 뜰 문을 만들라고 합니다. 8절,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으라. 복잡하죠? 자,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깥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성막 전체의 조감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 문이 앞에 보입니다. 성막 문에서부터 들어가면은 성막의 뜰이 있죠. 그 뜰에 번제단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대야 같은 큰 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고요. 또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놓여있는 성물들을 보면서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겁니다. 바깥에 50규빗, 100규빗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규빗은 아마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 정도까지, 그래서 대략 한 45cm, 50cm 정도로 재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로 말하면은 가로 25m, 세로 50m쯤 되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니까 약 378평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치고는 꽤 검소하죠.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그리고 뜰 앞에 문을 내어라. 이 문은 한 10m 정도 되는 폭의 문이고 휘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포장이 둘러싸여 있는데 높이가 약 2.5m가량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궁금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제가 어렸을 적에 마을마다 돌아다니는 서커스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참 그 서커스가 보고 싶은데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천막들 있는 곳에 그 중간에 난 틈을 이용해가지고 글로 몰래 들어가려고 하죠.
들어갈 때는 꼭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엉덩이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다가 걸리면은, 나 나오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하기 위해서. 근데 서커스단 천막만 해도 틈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 성막 울타리에는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였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율법.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율법들, 약 613가지의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248가지는 해라, do it,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365가지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율법.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이 365일 동안 할 것, 맨날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던데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들을요, 완전하게 다 지키면 좋겠지만 인간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맛봤어요. 어떤 맛을? 죄의 맛을 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나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목적은 용서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서 복음으로 용서받고 죄사함 구원받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서 그 다음에 성막을 이어서 짓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율법으로 정죄함 받은 이들이 각종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막 동쪽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동쪽으로 난 문입니다. 하나의 문을 통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 양들을 위한 그 문, 바로 그 성막문. 성막문이 주로 이 제사들이 있는 양들이 와고 가고 하는 그 문이었거든요. 동쪽으로는 큰 문, 10m가량 되는 문. 더군다나 이 성소 뜰 문은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젖히면은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열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자, 밖에서는 몰랐는데 일단 들어와 보면 그 성막 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의 의의를 내세워서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일지를 몰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성막 문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유일한 문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 안뜰로 들어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 보시면은 문에서 지나가면서 가장 저 불이 막 타오르는 곳이 있죠?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번제. 불을 태워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바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가는데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버려야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버립니까? 지금이야 신약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 자신이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서 번제단에서 불태움으로써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한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 제사 방법은 나중에 후에 또 한번 나눌 것 같아요. 번제단은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피예요. 피. 사방에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번제단 옆에서 제물을 잡기도 하고 또 번제단에다가 일부러 피를 뿌리기도 합니다. 피가 없는 번제단은요. 번제단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는데 우리 안에 피가 없으면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피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신학교 1학년 때 학과목 중에 국민윤리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윤리를 대학 가서도 배웠던 모양인데 그 강사 되시는 목사님, 제가 지금도 성함을 기억합니다. 임동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국민윤리 시간에 가르치시는 내용이 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보여요. 이것만 가르치세요. 이것만 얘기하셔요. 그래서 시험 볼 때에도 항상 그게 들어가야만 성적이 좋게 나오고 답이 되는 거예요. 선배들이 얘기하면 야 국민윤리 시간에는 꼭 그것만 쓰고 나오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아니 무슨 국민윤리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우선적인 것이고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를 씻고 죄사함 받고 죄와 이혼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번제단이 필요합니다. 성막에 여러 성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번제단이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사함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번제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 누구도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임재의 자리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이 성막 문에서 번제단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 보면은. 구원은 받고 싶은데 죄랑 헤어지기는 싫어요. 왜? 죄의 달콤함은 아닐까. 가지고 섭섭해가지고서 왔다 갔다 거기서 번제단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를 즐겨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는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다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번제단에서 죄 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노떼아로 크게 만든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던 장소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은 제사장의 자격 요건 가운데 처음에 임직식을 하면서 그들의 물로서 온몸을 씻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자격을 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그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왜? 자격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깨끗함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결함을 유지해야만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수준의 성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출애굽. 그때 처음 만난 게 뭡니까?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끝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의 강을 건넙니다. 어떤 강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요, 홍해를 건너는 세례와 같지 않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씻어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성막문에서 예수님 믿고 영접합니다. 번제단에서 죄와 이별합니다. 이제는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씻고 닦음으로 인해서 성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서 깨끗하게 되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물두멍을 지나야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두멍은요, 뜰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으로써 어찌 보면은 자격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덕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렇지만 신분이 바뀐 거지 우리의 삶의 수준이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자신을 훈련하는 신앙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거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거저 받은 구원 이후의 삶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서 훈련으로 그리고 훈련에서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은혜로서 시작합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로 시작한 그 뒤의 발걸음들은 훈련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에서 받은 의로움으로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물두멍의 성결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성소, 그 금빛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성막의 약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막들을 지나면 이제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 성막의 구조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소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내성소와 지성소. 내성소를 그냥 성소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안에 보십시오. 성소 내부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그 겉에 있는 천을 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조감도로 이렇게 일부러 안 보이는 걸로 해놨지만 다 천으로서 사겹으로 가린 후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 완전히 황금입니다. 황금. 찬란한 황금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여러 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등대, 떡상, 분향단 여기에 대해서만 짧게 좀 얘기를 할게요.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금으로 만든 등잔대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성소를 밝히는 빛이 유일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등잔대의 빛입니다. 이 등잔대는요, 금 1달란트를 두들겨가지고 쳐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금 1달란트면 얼마인가 궁금하시죠? 예, 금 1달란트가 오는 식으로 하면 한 35kg 정도? 네. 등대 요거 하나 만드는데 35kg.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야, 나는 성경에 나오는 금 1달란트보다 다른 금이 더 좋아. 어떤 금이요? 그랬더니 현금, 지금, 입금 뭐 이런 거. 현금, 지금, 입금 되는 게 좋지 성경의 금 달란트보다 그게 좋다.
등잔 때의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모르세요? 빛이죠, 빛. 빛을 밝히는 겁니다. 왜?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등잔 때 여러분 모습을 좀 보시면은 가운데 줄기가 있고요. 그리고 6개의 가지가 연결된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줄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6개의 가지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빛을 내고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죠. 숫자로 보면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왜? 6일째 되는 날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6에 1이 더해져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 비로소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느니라. 등잔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그 등잔대 맞은편에 떡상이 놓여져 있어요. 그림이 여러분 먼저 나오면서 짐작을 하게 해주네요. 네, 떡상.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개의 떡이 6개씩 2줄로 놓여져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옛날 떡은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먹었다고 해요. 떡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떡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떡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건강할 수 있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떡상에 아무 떡이나 그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떡만 올려놓도록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싶다고 해갖고서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떡을 먹어야 되고 오직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고 오직 성경의 떡을 먹어야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으면은 방앗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떡방앗간. 말씀의 떡을 지어서 그 떡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더 맛있게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먹고 나눌까 이거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왜?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서 얹어놔야 됐기 때문에 주일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소 내부에 또 하나의 성물이 하나 더 남아있죠? 그거는 성소 정면에 있는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가 아니에요. 분향하는 단입니다. 분향하는 단. 그림에 보듯이 제사장이 그 앞에서 향에 계속 뿌리면서 거기서 향이 올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저 제단 곁에 서가지고서 금향로에다가 향을 받아서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참 너무 좋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 그 금제단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자기들의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땡땡땡 종을 친대요. 천사 집합 종을 친대요. 그러면서 바쁘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 바쁘게. 왜? 성도들은 기도하느라고 바쁩니다. 천사들은 왜 바쁠까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금 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아가지고 올라가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은 바쁘십니다. 응답하느라고 바쁘십니다. 아멘? 마귀도 바빠요. 왜 바빠요? 방해하느라고 바빠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다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천사들은 그 기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마귀는 방해하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의 분향단. 성도의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지 못했었어요. 옛날에는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부탁해가지고서 자기들의 문제를 기도하게 해주고 응답받았던 기억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 그룹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신약시대 아닙니까? 성령시대 아닙니까? 모든 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권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땅의 분향단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천사에게 들려서 하늘의 분향단에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고 특권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보면은, 이제 성소의 사진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저기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면은 드디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한번 보실까요? 네, 저기 다시 보시면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이 오직 정해진 길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던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한 가지 물건밖에 없어요.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증거궤 혹은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단 하나의 물건, 저것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그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씌웠는데 그 뚜껑은 속죄소라고 하는 돌판을 뚜껑으로 씌웁니다. 시은소라고도 말하죠. 시은소.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시행하는 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두 케루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두 그룹이 양편에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다가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뤄줄 것이다. 법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리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법궤 앞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구약시대의 가장 귀중한 자리여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시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연결하는 가로막은 휘장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찢어졌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왜?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간의 힘으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찢어서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라고 했겠지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받을 자격도 없는데요. 갚을 능력도 없는데요. 아무 공로도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조건 없이 베푸신 생명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성막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옛날 얘기 아닙니까? 물론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과 거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 중에 보이신 것들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성막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여정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룩한 장막의 유일한 문인 그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갑니다. 성막 뜰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믿음으로 성막문을 통과해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온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번제단에서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놀랄 얘기를 좀 하면 좀 놀래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인 성막문에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내 죄를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겨우 문뜰 통과했는데요?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좋아요. 시편 84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또 시편 65편은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비록 문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집 뜰 거니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인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는 신앙의 초보 단계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막 뜰만 밟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막 뜰은 밟았는데 아직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바깥에 빙글빙글 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예배자로서의 신분은 깨닫습니다. 예배해야 되지. 그런데 아직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살 능력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신앙의 수준이, 삶의 내용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씻고 닦는 성결한 삶을 아직 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번번이 넘어집니다. 번번이 시험에 듭니다. 툭하면은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암흑의 성도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왜?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소의 영광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막들 신앙을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서 막 광야로 나온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근데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 목적이 광야로 나가는 걸까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불과 며칠이 못 가서 바뀝니다. 뭘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왜 이렇게 맛없는 것만 주냐, 뭐 이러면서 맨날 입만 열면 불평.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키워드가 딱 이거예요. 불평과 원망. 원래 광야길이요, 40년 동안 갈 길이 아니에요. 성막 10계명 받고 성막 짓고 하는 시간 다 잡더라도 아무리 길게 잡아야 2년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40년이나 걸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이죠. 아니,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해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자꾸 빙빙 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신앙에 들어가려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의 삶에서 성결한 삶을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성막 뜰만 밝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라나십시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성소는 아까 말씀드렸죠? 3가지가 있다고? 떡상, 등대, 분향단. 각각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빛된 사명을 상징하고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 기도와 말씀 그리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자로서 사는 것, 이것이 성소신앙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막들 신앙이 광야 신앙이라면 성소신앙은 가나안 신앙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살던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2가지 키워드가 뭐였다고요? 불평과 원망이었다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배와 전쟁입니다. 예배와 영적 전쟁이 날마다 펼쳐집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는 기껏 영적 전쟁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매일매일 전쟁이 연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곳곳에서 원수가 나타나서 싸움을 걸거든요.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소신앙에서 전쟁이라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전쟁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빛된 삶으로 살아가면 이기게끔 되어 있는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였다라고요.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만이 하는 역할이에요. 성소에서 향단에 불을 사르고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떡상에서 떡을 봉헌하고 그 떡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세습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도록 우리는 초청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성소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지성소까지로 우리는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이 뭘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산을 오르기 시작했으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 신앙의 최고봉, 지성소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쓴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축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기도의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정리합니다. 성막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디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로 이 땅을 살면서 경험케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막 뜰만 밟는 신앙에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도 우선 감사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소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거기에는 금빛 찬란한 성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내 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과 빛된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성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왕의 지성소까지 나아오라. 왕의 지성소까지 나아오라. 성소에서 그 왕의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황금신앙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